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쉬운 5번째 이야기는 반복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힘이 있어서 바위를 뚫느냐? 그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처마에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힘없는 이 물방울이 오랜 시간을 한 곳을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 거기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바위를 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있는데, 이것이 실상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기도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쉬운 5번째 이야기가 반복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반복하여 기도하십시오의 내용을 보면 반복의 기도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있는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흔히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반복의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예요. 그럼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한두 번 떨어지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 떨어지면 그게 결국은 이 바위를 무르게 하고, 결국 그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바위를 파내게 되고 결국을 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 한두 방울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이 계속의 의미가 참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래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본문의 이야기들 하면은 이 자주 기도해야 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응답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은 그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거죠. 반대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결과를 나타내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가르쳐주게 두 사람을 이 비유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과부랑 재판장, 특별히 불의한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재판관, 이 두 존재를 비유로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비유로 들었을 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의 특성이 뭐가 있겠죠? 그 특성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준 거고, 그걸 통해서 항상 자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존재가 뭔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부라는 존재인데, 과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시대의 과부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의 과부는 구약 고대 근동의 과부의 개념과 이 초대교회의 과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과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율법을 짊어지게 한 존재예요. 그래서 과부를 위해서는 항상 뭘 하게 돼 있어요? 구제를 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는 3년마다 주어지는 이 11조를 구제로 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과부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식 그루터기 끝까지를 다 거두지 말고 이 가장자리는 남겨두라고 계명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과부는 그 고대 근동이든 1세기든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조차 할 수 없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게 과부라고 이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과부라는 존재,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남았다라고 이해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를요? 저주받은 여자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나 이 초대교회 때나 과부라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은 사고방식이 그런 거야. 남편이 먼저 죽게 된 걸 꼭 누구 책임이라고 이해해요? 여자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여기게 되면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건 힘듭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써주지도 않거니와 또 더더군다나 여자들은 그 시대 때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는 존재는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대상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여인한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어려운 정말 이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 원한을 자기가 스스로 뭘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재판관을 이 비유로 들어놓고 계신데 재판관은 어떤 존재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해 주는 존재지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재판관의 제도가 없고 그 재판은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장로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라고 명명을 한 걸 보면 유대인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존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럴 법하지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권세 중에 권세인 거려.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이 사람의 재판에 따라 뭐가 일어나요? 유죄와 무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어요. 원한을 갚아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재판관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좀 인격이 있고 좋으면 모른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권세를 가지고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무시한다잖아요. 무시한다. 근데 그를 찾아온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 축에도 끼지 않는 과부라고요. 그럼 이 재판관 눈에는 과부가 뭔가 청원을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뭐 개미가 벌벌 기는 이유일까요? 아무 자기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고 그에게 여자가 뭐라 말을 하든 뭐 하나보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 두 존재를 비유로 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느냐는 거예요.
과부는 뭐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억울한 게 생겼어요. 억울하게 생기고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대상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준 건 이 과부는 누구를 비워주는 거겠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어떤 분명한 절대적인 우리가 의존해야 될 존재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 유사한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과부를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를 우리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또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존재를 철저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존재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밖에 없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자니 불의하고 하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의하다는 것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존재도 무엇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불의랑은 상관도 없는 사랑이 한이 없고 우리를 한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우리의 간구하는 간청하는 소리를 안 들어주시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판관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재판장이 해준 결과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천적을 만난 거예요. 천적. 여러분 이 재판관이 옛날에 오공하고 이럴 때 되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어디예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청와대 여기 안에 어디 그 있잖아요. 거기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장세동 씨 이런 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재판관이 지금 그 시대에는. 근데 이 재판관이 천적을 만났어요. 어떤 천적을 만났어요? 징그럽게 괴롭히고 날마다 찾아오는 천적을 만났어요. 누구요? 과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거를 원해요, 부모들한테. 걔네들은 왜 그렇게 징그럽게 징징징대고 징그럽게 부모를 계속 괴롭힐까요? 예? 왜요? 예? 원하는 걸 해결해 줄 건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해주면 옆집 아저씨한테 가지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징징댄다고 해줘요? 안 해주죠. 한 대 얻어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아빠도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징징징징징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그러워서 들어. 징그러워서. 아유, 징그러워서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도 별로 씨끗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찾아왔어요? 씨끗도 안 해요. 네가 부자야? 어쩌겠다고. 내가 이렇게 처리하면 끝인걸? 근데 이 과부는 뭐가 있어요? 재판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매일같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단 안 들었어요. 왜? 돈도 없고 별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어떤 원한이 있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조금 하다 말겠지 하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듣지 않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루 이틀 3일 오다가 안 들어주면 안 올 줄 알았더니 4일이 돼도 와, 5일이 돼도 와, 6일이 돼도 와, 10일이 돼도 와. 이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언제까지 찾아올까 이게? 그러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이 번거롭게 하는 게 끝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는 이 여자는 재판장 외에 해결받을 게 없다라는 게 철떡 같은 여자예요. 다른 데 가서는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재판관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지. 차라리 이 인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말지. 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을 해 주었네요. 그러니까 그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왜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와서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한 자녀가 밤낮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외면하겠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계속 자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이 들어줄 때는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기도학교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죠.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에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말세가 될 때 보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보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막 제 비유까지 들어주고 예화까지 들어주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뭘요?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올 때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렇게 가르쳐줘도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로 뭘 하라고요? 항상 자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그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반복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반복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쭉 해서 8절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난 예수님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반복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반복 기도를 하라는 것에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 사람들이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는 문제인 거예요. 기도 안 한 이유가 뭐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럼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 무슨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과부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과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과부가. 근데 문제는 이 과부가 이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달랑 한 개밖에 없다라고 신뢰하고 철저히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얻어 터져도 엄마한테 하고 징징대요? 다른 존재는 없다니까요. 뭐 옆집에 마음 좋아 보이는 아저씨 있다고 그 아저씨한테 가고 계속 징징대면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명확한 거예요. 내가 얻어 터져도 징징대면 결국 들어줄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부모 외에는 징징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부모한테 징징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징징대는 거를 멈출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멈춰요. 누구를 만나면 멈출까요? 애들이 엄마한테 막 징징징징대요. 근데 누구를 딱 보면은 멈춰요. 그리고 거기로 가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무서워요. 그렇게 징징대다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딱 오면 징징대는 거 딱 멈추고 누구한테 가요? 쌩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징징대지 않아도 돼요. 할아버지가 갖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갖고 싶어요? 그래? 이런 존재거든요. 그럼 뭐예요? 애들은 그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을 때는 누구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한테 얻어 터져도 징징대야 돼요. 왜? 그래야 그걸 얻어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엄마 너 아이스크림 한 개 먹었잖아 하고 막 얻어 팍 때려도 그냥 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징징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징대대 얻어 터지고 있었는데 안 사주고 막 징징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럼 징징대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가자고 손잡고 싹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지를 애들은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딱 사주면 딱 끝나더라고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대상이. 그렇게 막 찾다가 사주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싹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명확히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과부를 들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이 믿음이 없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누구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항상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한다에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끝까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누구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부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 과부처럼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멈출까요, 여러분? 왜 끝까지 기도 못할까요? 다른 존재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존재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아예 시작도 못해요. 무슨 시작도 못해요? 기도라는 거 시작도 못한다고. 내가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라는 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기도부터 안 돼요. 뭐부터 돼요? 그 존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존재가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먼저 와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자가 올 때에 뭐요?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못 본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항상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그분이 들어주실 때까지. 인간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불의한 인간도 계속 와서 하면 귀찮아서로 들어준대요. 귀찮아서라도.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 그런 말이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불의한 사람도 귀찮으면 들어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분이 그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요? 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이 어떤 거로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뭐 예스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노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끈질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라고. 아들이라는 존재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님. 우리한테 무엇인들 안 주냐면서요. 근데 그런 분이 안 돼라고 했다면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나를 위한 거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해가 되면 안 주는 게 부모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끈질기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 설사 노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가장 최고로 좋은 거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지나면 알게 돼요.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고 안 된다고 하실까? 근데 나중에 지나서 혹시 기회가 될 때 돌아보셔요. 그럼 그게 그때 나한테 제일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마찬가지. 기다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건 오늘 8절에 기록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구민가득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소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끝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